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성경은 잔소리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잔소리 모음집이 아닙니다. 너무 일단은 설교 중에 감사한 거는 정말 우리 청소년부, 패스 청소년부가 앞자리인 건 너무 감사해. 왜냐면 나는 진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제 설교를 조절할 거야. 진짜 조절할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예. 가능한 대로 늘 앞자리에 앉아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하다가 나랑 목사님이 그때 약속한 거 있잖아. 목사님 약속했다 생각하는데 10분까지 참다가 10분 이후에는 졸리면 자도 돼.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방해 안 되도록. 알았죠? 예, 그래서 방해 되도록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설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최근에 축복한 거 있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축복 인사가 아니라 이건 정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제가 이 한 설교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제가 설교를 전개하는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하면 청소년들은 나중에 논술고사 칠 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도움 될 거예요. 예. 논술고사 때 사람들은 그냥 학원 다녀가지고 글쓰기 기술 배운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글쓰기 기술 배우면 그때뿐이에요. 근데 정말 이 논리 전개를 잘 배워보세요. 이게 히브리식 사고예요. 이게 복음적 사고거든요. 그 사고가 있잖아요. 왜 전 세계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대뛰어난지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논리 전개의 그 사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오늘 이게 제 안에 설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 뭐 아시는 분들, 이거를 발견하는 분도 계시고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시한편, 대중적인 시한편을 한번 제가 낭독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가 도대체 언제 나온 시인지 한번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0년도에 나온 시입니다.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할까? 그만하자. 예. 제가 후렴구는 안 읽었어요. 예, 이거 어떤 시인지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2010년도에 나온 건데? 유명해? 너희들 2010년대 안 태어났잖아. 태어났어? 그렇구나. 태어나도 그때 너희들 애들 아니었니? 예.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잔소리죠. 이 아이유랑 2AM의 수롱이 불렀던 아이유 이게 노래 가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롱 아닌가? 슬옹.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죄송해요. 제 발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연인끼리 나누는 대화를 이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노래잖아요. 여자친구가 말해요. 늦게 좀 다니지 말고 술 좀 멀리 하라고. 그래서 남자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나 애 취급 좀 하지 말라고. 좀 그런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잔소리인데, 잔소리가 깊어지면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청소년들이나 부부들 사이에서 뭐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잔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잔소리 내용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대부분은 틀린 얘기가 없어. 그렇죠? 이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밤에 싸돌아다니지 마. 야, 술 먹는 거는 그래, 내가 좀 이해해 주는데 좀 적당히 좀 마셔. 야, 언제가 네 몸 다 상한다니까. 예. 여러분, 이거 그 사람 위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망하라는 얘기예요? 위하는 얘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한테 듣기 싫은 이야기들, 잔소리. 예.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를 여러분 그 부모님 있을 때 말고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대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틀린 내용 아니고 나 위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죠. 예. 그러면서 잔소리가 안 먹힐 때는 엄마들이 예언의 말을 합니다. 예. 아니면 조주의 말을 퍼붓기도 하죠. 잘 되나 보자.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조주는 이러죠. 나가 뒤져버려. 네. 그거는 진짜 이게 본심의 마음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이야기인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니까. 그런데 무언가 불편한 거야. 무언가 그래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 결국 내 맘대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제가 좀 약간 성숙해지고 철이 들어서 아내가 저한테 무언가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되게 깔끔하고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고 저도 되게 깔끔한 스타일인데 내버려 두면 저도 청소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랑 제가 하고 싶은 타이밍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내 마음은 몰라줄까?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겠죠. 또 왜 남편은 내 마음 몰라줄까? 서로가 정말 위하는 내용이고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옳은 건 다 알아. 근데 이런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 지금 복음 중심 삶이라는 우리 양육반을 지금 일주일에 우리 3개 반을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김종호 목사님, 장일아 사모님과 그리고 주일에 저녁에는 양촌 성도님과 태희 자매님 그리고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늦은 시간인데 우리 신앙식 목자님과 우리 박현유 목사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중에 이번 주 중에 했던 게 저 복음 주신 삶 나중에 꼭 건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내용이 율법과 복음이거든요. 그 교재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대충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성경에 명령과 금기와 요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한다. 이런 규범과 율법은 가끔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비신자들은 기독교를 규칙과 규제가 가득한 것으로 여겨 거부하곤 한다. 그리고 신실한 신자들마저도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이거 너무 이렇게 명문장이야. 명내용인데 여기 문장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 솔직히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 어때요? 성경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스러운 게 솔직하죠.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은 아는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은 성경대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바대로 살죠. 우리 정직해야 될 좀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인 줄 아는데 옳은 소리인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책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요? 부담감으로 생활해요. 종교적 의무감, 부담감으로. 예배를 오는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마치 내가 봉사생활을 안 하거나 헌금생활을 안 하거나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마치 벌을 주실 것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2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입장이 지금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한 PPT 넘겨주시면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그러면 도대체 8장에 나오는 이 문제의 2가지 입장은 무엇인지 넘겨주세요. 2가지 입장. 이 2가지 입장이 어떤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지. 그 2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하는 해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해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해법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대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는 고린도 교회 문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지금 어떤 문제를 두고 2가지 입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제가 한번 짧게 나눌게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되거든요. 그때 1년 반 동안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읽진 않더군요. 하여튼 사도행전 18장이 있어요. 이 바울은 순회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물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거든요. 원래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 전에 보낸 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는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바로 회개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잔소리처럼 느꼈어. 처음에 회개를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부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라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금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새날 경건 기도회 때 성경 통독하신 분들 아실 건데 먼저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네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인 따지면 신앙인의 부부가 있는데 갈등이 일고 난 다음에 세상 법정 가가지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결혼과 독신과 재혼에 대한 문제들. 예배 때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 무엇보다 부활에 대해서도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그때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있는 동일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특별히 요 8장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 요 8장에서 10장까지 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바로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한테 제사 드릴 때 바친 제물이 있는데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답을 주려고 해. 먹지 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거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예요.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예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송이 사모님한테 가끔씩 그런 지적을 받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 많은 사람들은 쉽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노력은 해요. 노력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문제는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사고를 하고 복음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야 한 다음에 참조가 될 수 있으면 저는 어떤 입장인지를 먼저 알려드려요. 우리 그런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목요일 저녁에 일과 영성이라는 북스터디를 읽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리드모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님 한 분이 있어. 연극 배우야. 연극 배우니까 주일날 공연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 생활을 계속 하려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연극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답변을 한지 알아요? 제일 쉬운 답변이 이거예요. 공연 빠지고 주일 예배 드려. 아니면 주일 예배 빠지고 공연해.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이 질문, 이 대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공연 빠지고 주일 예배 드려. 공연 빠지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면 그 지체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생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쉽게 대답합니다. 다른 일 찾아봐.
주일날 공연 드리지 않는 그런 거 한번 찾아봐. 여러분 실제로 배우 활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이전 교회 보면 탑 배우들은 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스케줄 일정 조절할 수 있어요. 대부분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주일이든 새벽이든 부르면 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대로 맞춤식으로 절대 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런 대답해요. 기도해봐.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서 하는 대답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주일 예배 빠지고 공연해.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와 신앙은 어떻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은 이것 자체가 습관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 2번 빠지고 3번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다가 장기 결석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일 예배 빠지고 공연해 라고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신앙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보면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태희자매한테 부탁드렸어요. 나중에 다 읽고 난 다음에 꼭 소감문 좀 나눠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런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왜 성경적인 사고와 묵상과 기도가 더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거 기억나시나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관계.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관계. 이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완성은 아니에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우리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대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균형감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겠죠. 그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에 바친 음식물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답을 주기 전에 아주 중요한 태도를 먼저 알려줘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2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에서는 우상들 앞에서 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음식물을 바쳐요. 그래서 이 음식물들을 남은 고기들은 시장에 갖다 팔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사에 드려지지 않는 음식물들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은 음식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쪽 입장이 있었어요. 반면에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음식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먹어도 돼. 전자와 완전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과 이 지식이, 이 입장과 이 입장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과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과 소재만 다르지 동일한 결의 문제인 거예요. 한쪽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잘못하면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두 쪽 사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각각 이런 다른 지식과 다른 입장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 개척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 사항은 다르고 기질은 다르지만 좀 공통부분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어떤 공통부분이냐면 처음에 개척하고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야. 크게 두드러지지 않다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대개는 그러시더군요. 뭐 20명에서 30명, 뭐 40명 이 정도 되면 교회에서 이상하게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 근데 갈등의 문제들은 종류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 갈등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지 알아요?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누구를 미워해서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할 때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사는 이 동네 앞에 개척한 지 5년 된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 목사님을 알게 되고 교제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는 처음에 그 국제대안학교에 있는 분들의 요청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졌대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부모님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거야.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학생과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봤대. 들어보니까 이거는 학생이 얘기가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편을 들어줬대요. 어떤 결과가 생긴지 알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학생 어떻게 됐어요? 같이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고. 그때 부모님 편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부모님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애는 불편해도 부모님이 나오니까 계속 나오겠죠. 그럼 그 학생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짓눌리고 구규적 상태에서 다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아마 그 교회를 떠나겠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주일 성수, 저 때가 마지막 신앙인 것 같아.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저는 대학생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언제 공부한지 알아요? 밤 12시까지 기다렸어. 진짜. 자취방에 가가지고 12시까지 그냥 기다렸어. 땡 치면 그때 도서관 갔어. 왜냐면 저는 주일 성수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건 지키지만 저의 좀 개인적인 자유는 박탈이 되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20대, 30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출근도 하고 일도 가고 놀러도 가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뭐가 약해질까요?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겠죠. 뭐가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가장 쉬운 답변은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거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 물론 그 방법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와, 역시 우리 목사님 탁월해, 지혜로워. 그런데 저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어떨까요? 힘들게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목사님은 나랑 안 맞은 것 같아 하면 다 떠나버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정도 예만 드는 건데 더 예민한 문제들이 있겠죠. 지금 시대에는 뭐 동성애에 관련된 것들, 뭐 외부의 집회에 관련된 것들. 예. 여러분 그런 문제도 있을 때 저는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전 여러분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타협 안 할 거예요. 새가족반에 보면 우리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라고 카이캄에 우리 소속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믿는 신조가 있어요.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그거 대충 안 보시고 넘어가는데 그거는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랑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저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존중해 드립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상대적이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유주의적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때 바울은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구성원들이 걸어가야 될 다른 길을 제시해요. Third way. 이 문제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 해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 모두가 놓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면서 두 쪽의 사람들을 모두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든 자유주의로 생각하든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고 같이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해법이 뭔지 알아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오류와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 생각과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과연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번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삶의 방향과 길로는 나아갈 수 있지만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알게 되면 그때 뭐가 탄생한지 알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교주고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부분들은 되게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설교했었지만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다가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분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돼요. 그때 빚어지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교만으로부터 구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이 알아야 할 방식대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정말 하나님을 알잖아요? 정말 그분을 믿잖아요? 이 고백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고 영원하시고 내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비신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와 태도가 생기게 돼요. 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는 겸손으로 대하는 거죠. 심지어 나와 어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할 때 사랑으로 인내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서 개척 사례 발표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주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저 정말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진짜 너무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제가 교만치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지만 심지어 저는 머리털도 없지만 제가 계속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발표하고 얘기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권위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계시의 최종 권위는 뭐예요? 뭐요? 뭐요?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권위 뭐예요?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 계시의 최종 권위를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내적인 확신도 주시지만 이거는 최종 권위는 아니에요.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의 최종 권위가 꿈이라고 믿는다고. 근데 저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 저는 인정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간헐적이지만 한 적도 있거든요. 저 요즘 밤에 꿈꿀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권위는 꿈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사신 동네가 저기 어디 이제 경기도에 어딘데 거기 가서 한번 대화하면서 그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지 않냐라고 한번 대화하고 싶다고. 제가 아시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다고.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시는 것 같다고. 괜히 목사님 찾아가시면 목사님만 더 오해받으실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아는 제가 또 다른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분을 만나서 대화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옳음을 얘기하면 다 듣고 반응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문이 열리기 전에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아끼고 생각해주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기 전에는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사람은 그 소리가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시는 바대로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주일날 한번 설교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가정교회를 추구하는가? 가정교회만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인위적인 성장보다도 건강한 성장을 원해요. 교회 성장보다도 연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도디 가더라도 저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제가 아시는 친하신 목사님은 본인도 복음 너무 좋대요. 근데 본인은 복음 전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강조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저랑 생각이 다르죠. 그분은 교회가 성장해서 못해도 100명 넘으면 그때부터 복음을 강조하시겠다고. 근데 저는 그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성장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 복음을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죠. 목장 모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너무 잘하는 실수예요.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곳입니다. 비신자들, VIP들, 초신자들이 와서 아직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성경 잘 모르잖아요. 엉뚱한 얘기 할 거예요.
교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얘기는 마음 너무 안타깝기도 해.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 틀렸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 안 와요. 어떻게 될까요?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이 목장 모임이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곳이 목장 모임입니다. 그럴 때 뭐가 사랑인지 알아요?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게.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면 저는 우리 목장 모임이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제가 2주 전에 우리 유나스 카페 사장님이 저희 집에 왔었을 때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제가 그 성도님이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많았는데 제가 뭘 안다고 너무 가볍게 대답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결혼식 때문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성민 형제님이 저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분을 들어주고 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유나 성도님이 젊은 부부잖아요. 모르겠냐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내가 존경하고 싶다고.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유나스 카페에서 목자 모임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원래 못 가지는 거였는데 아침에 우리 송이 사모가 백미를 부숴가지고 그래서 그 모임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유나 성도님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진짜 믿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그때 찐 진심 얘기했어요. 유나 성도님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게 참 쉽지 않죠. 오히려 무엇을 가르치려 하면 더 쉬워요. 설교하는 건 더 쉬워. 오히려 그 목자 모임에서 얘기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나와 신앙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 인내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해법, 사랑으로 대하라. 여러분, 지식의 사랑을 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나랑 결이 달라, 신앙적 색깔이 달라, 신앙적으로 미숙해.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번 이 구절은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는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탈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경험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 기르는 거랑.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 전에는 이 자녀는 부모님들한테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을 알잖아요. 철이 들잖아요. 부모님을 효도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알다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마다 좀 쓰임새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야다. 이거는 이번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이 사랑장은 이 은사 사용할 때 사랑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야, 아무 소용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신비스러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비스러운 은사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은사도 이거 등급을 매겨. 섬김의 은사는 낮은 거로 생각하고, 뭐 환상을 보고 병고 치는 거는 크게 생각해.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신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사랑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그게 쭉 나와요. 근데 시간상 다 나눌 수 없으니까 4절 한 절만 나눠봅시다. 고린도서 13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있죠? 네. 우리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다룰게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인내한다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목사님들 만나면 자꾸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교회는 어떠세요? 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 좀 성장했다 얘기를 들으면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부럽고 질투심이 올라왔어.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진짜 요즘 이렇게 대답해요. 견디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그거 공격용 무기 아닙니다. 그거 방어용 무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 길지만 여러분, 인생은 다 저주예요. 목회 현장 다 저주예요. 근데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들 가운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아는 자, 사랑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누림으로 견디는 거예요. 전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신앙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신앙은 견딤과 누림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고 이 세상을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이 세상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이번에 개척교회 그 GCM 세미나 때 마지막 시간에 패널 토요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오셨던 노진상 목사님 있죠. 내년 가을에 또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 다시 개척하시겠냐고. 제가 존경하는 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노진상 목사님도 계셨고 저기 노원구에 다드림교회 김병정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개척하시고 그분 목사님 40대 때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아직까지 그냥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못 하시고. 노진상 목사님은 개척은 안 하실 거래요. 근데 김병정 목사님은 다시 개척하실 거래요. 이건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들 행복하시냐고. 누가 저한테 그 질문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조 모임에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목사님 행복하시냐고. 저 정말 고민 없이 대답했어요.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왜 행복한지 알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김수영 집사님, 박순건 집사님, 또 우리 세가지 부부이 와가지고, 물론 그거 행복하죠. 그러면 제가 행복한 게 요즘 우리 주아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주다가 좀 철들어서 막 해가지고 그것도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와 반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고민 없이 대답해요. 저 정말 행복해요. 저 정말 행복해요.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 저를 초대해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그분 하나님과 누리는 그 행복이 제 안에 있어요. 문자 그대로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도 이런 고백하실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정말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인생이 이런 거구나. 행복한 게 이런 거구나.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숫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을 견디신 거예요. 이상함을 견디신 거예요. 이상함을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그것으로 주어지는 이 행복, 이 기쁨, 만족. 어제 저녁에 주연자매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주연자매님 막 나누고 싶은데 요즘 아파서 못 나오시다 보니까 요즘 동생한테 이 관계가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동생도 꼭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먹힐 수 있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는 천국이라는 거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믿거든요. 정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연자매님 동생 행복할 수 있다고. 주연자매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주연자매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인용해서 알려주라고. 여러분, 저는 누리고 있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게 이루어져도 행복하겠지만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을 견디셨던 그 사랑에 여러분이 감탄하셔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또한 누군가를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자 모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실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목자님들이 섬기는 목장 모임도 동일한 그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참고 견디하시는 그 가운데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용서하셨는가? 여러분, 그게 복음이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는 복음이 중심되는 가족 공동체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여 견디고 인내하고 친구 되어지고 가족 되어질 수 있는 교회. 예수님 정말 소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는 율법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잔소리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시면, 복음을 믿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아직 이 개념이 이해 안 되시도록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견디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섬기고 기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